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지금까지 이 질문이 지속되어졌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대답을 하더이다 라면서 대답하는데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들 중 하나로 말씀하시더이다 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풀어주는 선생이요 선지자들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 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하신 말씀들로 인하여 그렇게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들과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데, 치유 사역, 귀신을 쫓는 사역, 그리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을 지칭하는 성인 혹은 종교에 의해 부풀려진 인물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복음서라는 성경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있던 당시에는 없었죠. 예수님께서 3년 반에 걸쳐서 복음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또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전하는 말씀들을 풀어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올라가신 후에 공동체가 생겨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지,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이 이랬었어 하면서 기록되어지고 그걸 전하게 되었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쓰여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 4개의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오늘 마태복음에는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계보는 원어인 게네시스입니다. 영어로는 제네시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무슨 뜻이냐면 기원과 발생을 뜻하는 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뿌리가 무엇인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서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여기서 아브라함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시족격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약속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냐?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등장하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요, 땅을 주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나 여호와를 너를 통해서 알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뜻이 나 여호와를 너를 통해 알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이 마지막 약속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요, 예수님을 통해 완성이 되죠. 죄인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온 세계에 알릴 복된 소식,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네. 그러면 다윗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가장 강성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끌었던 왕 중의 왕입니다. 사실 영토나 국토 면에서 보면 다윗 때보다 그 아들 솔로몬 때가 훨씬 부강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아닌 다윗을 높게 평가하는가? 다윗은 그 왕조가 시작하여 끝나기까지 계속 번창하였습니다. 계속. 그런데 솔로몬은 시작은 화려하게 하였지만 끝은 그러지 못했어요.
뭔가 삐그덕대었고 말기에는 이상 징후가 보이더니 그 아들 때에는 종국에는 왕조가 둘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듯이 이 다윗에게도 약속을 주시는데 시편 89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졌는가? 나라나 왕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해요. 사실은 이 약속이요 모든 왕들에게 했다라는 걸 우리가 구약 강해 시간에 사무엘이나 열왕기 강해 시간에 배웠습니다. 잠깐 언급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데 사실 모든 왕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왕이 되고자 하지 말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청지기 역할을 잘 한다면, 백성들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백성들을 돕는 자가 된다면, 다리 놓는 역할을 잘 한다면 내 왕위와 내게로부터 오는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이제 하실 때 물론 다윗이 나라는 반절 갈라졌지만 그 이후에 다윗으로부터 계속 왕이 이어져 왔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나라가 망했으니까 끊어졌는데 왕조는 왕이라는 측면. 근데 자손들은 내려왔으니까 예수님까지 이르겠죠. 이런 면에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건 다윗에게만 한 건 아니지만 다윗에게 특별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른 왕들에게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오셨거든요.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지키셨으니까 그럼 그 이후에는 못 지킨 게 되겠네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걸 듣다 보면. 근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선지자들의 그 예언과 연결하여서 메시아 사상이라는 걸 이끌어내거든요. 이게 뭐냐면 죄인을 구원할 이 땅에 오실 하나님,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결부짓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오해를 해서 신원이라는 게 다윗 같은 왕조의 재회복, 나라의 부강 이런 걸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언뜻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중간에 끊어진 것 같고 뭐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초점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초점은 무엇이었냐라면 약속의 성취라는 걸 의미해요. 아까 아브라함하고 동일하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성취,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그 세 번째 그 복의 근원이라는 그 축복의 종국에 언제 일어나면 예수님 때 일어나는데, 그 다윗에게 했던 다윗의 자손이 왕의 자손이 될 것이다, 그 왕의 자손을 이어서 올 것이다 라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이 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 대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예수다 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이름에도 이를 증거하고 있죠.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름인데,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데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첫 소개가 이어지고, 두 번째 이어지는 걸 보시면 족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까 얘기한 아브라함
다윗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족보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그 후에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시아버지인 유다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다말이 등장하고, 기생 라합, 여리고에 살았던 기생 라합도 등장하고, 또 이방 여인이었으나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이 되겠습니다 하고 쫓았던 룻도 등장하고, 간통을 저지른 밧세바도 등장합니다. 다윗의 아내. 이 여인들은 모두 이방 여인이에요. 또한 결혼 생활이 비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그렇고 그랬고, 라합은 창녀였고, 룻은 남편의 친척과 재혼을 한 이방 여인이었고,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는 간음과 재혼, 그렇게 얽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왕들의 이름을 가지고 만든 노래 있죠.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그 정통성이나 훌륭한 업적을 이룬 이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단순히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정통성, 그것을 인간편에서 알려주기 위함이라면, 굳이 이 역사적인 치부와 같은 이야기, 또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제외되고 있는 여성들을 족보에 올려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 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치부인 것 같아 라는 것을 올렸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장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신약의 첫 성경 첫 페이지잖아요. 지금 한 말에 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인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선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면밀을 보면 막 깨끗이 못해, 뭔가 좀 그래. 그런데 그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본문 12절에서 17절까지 한 번 더 보여주시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분열되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비극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지죠. 그 가운데도 왕위를 잇는 이들이 나아지고 세워져 예수님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인간적인 실패와 아픔의 역사 속에서도 이 일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약속을 해주셨고 성취하셨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샘플인 그 샘플.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모든 인류에게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성취하셨는가?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일하고 계신가라는 질문과 동일하고, 또 대답도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냐? 우리를 위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후에 펼쳐지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요, 우리를 위해 펼쳐지는데 제사함을 위한 사역으로 소개되고 또 소개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해 그 속에 인간들이 행복하기를, 복되기를 원하셨지만 이것을 구현하지 못하였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기준과 다른 마음을 세움으로 죄인이 되어서
그래서 깨어지고 부서진 하나님과는 다른 마음, 다른 기준에서 아파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들 찾을 수 없어요.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들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려가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심으로 이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후에 펼쳐질 이야기죠. 마태복음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마지막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마태는 마태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려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첫 부분부터 족보 이야기를,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열거하고 수의 조합을 맞춥니다.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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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이 전하여서 듣게 되는 이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간 잘못된 메시아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 일들을 봐라. 우리 안에 깨끗이 못한 역사들이 있었고 부끄러운 민낯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에게서 예수님까지 하나님께서 그간에 하신 일들을 우리는 인물과 인물, 시대로 나누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일하심은 바로 배려예요. 배려.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원리와 죄의 결과들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의 문제가 죄이다. 그리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될 거야. 이런 가정들을 바르는 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내려놓음과 실천, 넘어짐과 일어남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한 행복한 과정이라는 것,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적인 약속이 늦어지는 것 같고 진척이 없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또한 나를 위한 배려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가 점진적. 하나님이 우리나가 하나님 편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면 수고하고 애썼노라 라고 말씀하기까지 함께 하실 텐데, 그게 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점진적인 역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 행복한 가정을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더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족보 이야기와는 달리 앞서 몇 번 언급드렸듯이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여인들, 죄와 죄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오셨다. 또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도, 아픔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고 이루어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인식 아래 반복되는 죄 가운데 매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은혜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인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의 좁은 시선 안에 가두지 말라라는 점.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맛보시는 삶이 되길, 아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그 과정까지도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